시편 12편 1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야훼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야훼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야훼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야훼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전하다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여러 번 타고 착륙해 보았지만 그 착륙할 때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안공항 사고에서 보는 것처럼 179명이 희생되는 사건을 볼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렀지만 서울시청 부근으로 차가 돌진하는 바람에 6명이 희생된 사고도 있었어요. 그날 승진도 하고 표창장을 받고 너무 기쁘고 축하받는 날이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러한 사고에 나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마귀는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함몰되어서 무력하게 살게 만들려고 혈안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온갖 비열한 사람들이 날뛰고 있어요. 세상은 이런 비열한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보다 낫다고 높이 칭송하면서 잔머리 쓰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마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교활한 말, 거짓된 말과 술수로 경건한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안전한 지대, 안전지대는 어디일까? 도로에도요, 안전지대라는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노랗게 칠한 이런 구역인데요. 이곳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이 절대 침범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영역이에요. 트램이나 전차가 있는 나라에도 이렇게 플랫폼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으면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인 거죠. 사실 안전지대라는 말은 세이프 존, 이 말은요, 지진 나고 전쟁 나고 이런 국가적인 큰 위험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도록 권고하는 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전쟁,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인간성의 말살, 극치를 달리던 학살의 시대인 제2차 대전 때는요, 독일과 일본의 그 대학살을 거기서 조금이나마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만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의 사람들의 안전한 지대는 어디일까? 오늘 나누면서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안전하다. 오늘 읽은 시편 12편은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인간의 말은 이와 같이 두 마음을 품은 진실치 못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순결해서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그와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말이 껌이라면요, 그 말을 씹고 곱씹으면 거기선 독만 나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곱씹고 묵상하지 않고요, 사람이 내게 했던 말, 그 말의 저희가 무엇이지? 기분 나쁘네? 곱씹으면서 또 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살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더 기분 나빠져요. 더 내 삶이 무력해져요. 더 분노가 차올라요. 인간의 말은 조속으로 변하는 말이고 죄에 물든 말이고 교만과 자랑, 시기와 질투에 절여진 장아찌 같은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은 내 안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선 독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영원 불변한 신실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말씀이고 사람들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기서 뭐가 나와요? 약이 나오는 거예요. 약. 우리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영혼을 치료합니다. 육체도 치료합니다. 내 삶을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영어로 뭐예요? 메디테이션. 약은 영어로 뭡니까? 메디신. 앞에가 똑같잖아요. 이 어원이 같은 거예요. 묵상이란 말, 약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거기서는 약이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는, 조속으로 변하는 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머리와 가슴에 넣고 행동하며 사는 자는 불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버스를 타면, 시내 버스를 타면 앉으면 좋지만 앉지 못할 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흔들리기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고정된 봉을 잡으면 안전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의 말은 흔들리고 조속으로 변하고 약속을 깨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이 세상에서 안전히 거할 줄 믿습니다. 단지 인간의 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 말의 차원만이 아니라 인간의 믿을 수 없음과 하나님의 믿을 수 있음, 신실하심, 이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시편 16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처럼 위기가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흔들리는 상황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는 당당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골리앗 앞에 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전쟁의 위협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겁이 안 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인간은 겁나죠.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는 그런 당당한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인간의 말은 안 들을 수가 없고 인간의 흉악한 속임수는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저 언젠가 책을 보다가요, 문학 이론 중에서 독자 반응 이론, 뭐라고요? 독자 반응 이론.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어떤 이론이냐면요, 작품, 문학 작품, 이런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난 그 순간부터 작가의 몫이 아니라 읽는 독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글을 쓴 사람의 의도보다도 그걸 받아들이는 나라는 사람의 그 주체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맞잖아요. 흥부와 놀부 동화책만 읽어도 어떤 사람은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아, 놀부처럼 욕심 부리면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보상이 온다. 착하게 살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나는 흥부처럼 가난뱅이는 되지 말아야지. 100이면 100 다 틀려요, 이 해석이. 그러면 글 텍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을 내가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독자 반응 이론처럼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도, 나쁜 말을 했어도 잘 발라내서 좋은 해석만 하고 나쁜 것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상황이 다가왔어도 그걸 좋게 해석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나빠 보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받는 나는 이 일도 좋은 일이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그 관점에서 보게 될 때, 해석을 잘할 때 우린 용기를 잃지 않게 되고 믿음을 잃지 않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혹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하는 말을 하고 속임수와 덫을 놓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도 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석하는 나의 주체가 해석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복어, 독 바르는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근처에도 이 복집이 있지만요, 복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복을 갖다가 국을 끓이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탕수육도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런데 복에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치명적인 독이 있는 거예요. 청산가리보다 13배보다 많은 그런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습니다. 2mg만 먹어도 이거 사람 죽는 거예요. 치사량이 2mg이에요. 그러면 복어는 독이 있으니까 다 버려야 돼. 버려야 됩니까? 이게 잘 발라내야 돼요. 잘 발라내. 잘 발라내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사람한테 해하려고 덫을 놓은 거, 나쁜 말들, 여러 가지 안 좋아 보이는 상황들 다 버릴 수 없어요. 그 안에는 좋은 점도 있어요. 하나님의 얘기해 주신 깨달음도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 잘 발라내고 독을 제거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나아가면 더 성장되고 믿음이 커지고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독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독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해할 수도 있고 마귀가 장난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꽉 붙들고 복을 잘 발라내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독을 많이 먹을 환경에 처했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독 다 마셨으면 요셉은 죽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재수자를 있으면서 얼마나 무시받고 함부로 하는 말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재수자로 있으면서 요셉님 일로 오십시오 그랬겠습니까? 육도 못 짰으면서 막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한 행동,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한 행동, 억울하게 한 행동 등등을 다 가슴에 두고 독을 먹었으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독을 바르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독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자기 분신 같은 아들을 낳고 뭐라고 얘기해요?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과거를 다 잊어버림.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 2배의 축복. 다 잊어버리고 독을 발랐더니 2배의 축복이 온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해와 독이 왔든지 주께 다 맡겨버리고,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산하는 여러 가지 독, 마귀와 또 그의 흉악한 괴계 등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할 때 곧장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선언하면 주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된다는 그 시금석,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십자가 붙든 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진정한 안전지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지하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진정한 안전지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제하고 인내하라.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야훼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달려나 은같도다. 야훼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현재는 악인들이 활개치는 것 같고 의인들이 억압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심판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서는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고 때로 무시받기도 합니다. 도리어 비열함과 잔머리로 무장되어서 의인들을 억압하는 그런 인생들이 인정받고 높임받게까지 되는 현실이에요. 8절에 보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묵묵히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옆에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든 일확천금을 하고 잔머리 써서 올라가든지 또 사기쳐서 재벌되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들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나의 시선과 마음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날 용서하신 예수님께 fix Jesus, 주님께 시선 고정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는 let us fix 고정시켜라.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완전히 고정시켜라. 예수님 바라볼 때 믿음의 주이신 주님께서 불완전한 내 믿음을 완전케 만들어 주셔서 세상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픽스 시키라 그랬어요. 마치 못을 강하게 벽에 박으면 튼튼해져가지고 거기에 옷도 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고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 고정하고 가면요, 그 못에는 자동차도 걸 수 있어요. 자동차도. 근데 고정이 희박하잖아요. 그러면 가벼운 것도 다 떨어질 거예요. 내 인생이 왜 힘듭니까? 고정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게 돼요. 예수님의 목표가 하나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의 분신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의지적으로 안 돼요. 실패해요. 또 죄져요. 하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어느덧 예수님 닮게 돼요. 마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본 소년이 나중에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것처럼 예수를 닮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주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거룩하게 주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은 거룩해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4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서서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담은 입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비열함이 막 날뛴다는 얘기처럼요, 다들 비열하게 산다고 해서 나도 비열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다들 악한 말로 남들을 이간질하고 죽인다 해서 나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 찾을 수 없던 것처럼 다 동화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100살도 살지만 어떤 사람은 80년, 70년, 어떤 사람은 30대, 20대, 언제 갈지 몰라요.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의 빛을 반사시키는 빛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셨잖아요. 그 말에서 형상이란 개념 중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고대의 근동의 큰 제국의 황제는요, 그 넓은 광활한 영토를 다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다 가볼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자기처럼 생긴 동상을 곳곳에 세웠어요. 그러면 그 동상은 그 황제와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이건 황제가 아니라 그냥 물질인데 침뱉자 퇴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죽을 거예요. 왜? 그 동상은 그 황제랑 동일시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내 영토다, 여기까지 내 영역이 미치는 거다, 그걸 표현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예수의 분신으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예수의 성품도 나타나고 주님 닮은 말이 나타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실 때 나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힘으로 예수를 닮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닮은 말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사랑의 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잖아요. 이어주는 그 끈, 그게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충만하신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랑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부여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관계는 다 깨지고 불화하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최초의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인간관계에는 여러 가지 싸움과 살육이 있게 된 거예요. 또 죄로 인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바벨탑에서 다 서로 각 흩어지고 말았어요. 분열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관계들이 회복됐어요. 성령님이 사랑의 여기시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 거 내 거 없이 유무상통하게 되어졌고 세상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임했더니 사랑의 역사가 임해서 연합이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연합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연합되고 위대한 일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했더니 방언을 하게 됐잖아요. 방언은 은사적인 방언도 있지만 방언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서로 말을 알아듣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전에는 바벨탑에서는 다 못 알아듣게 됐는데 성령 임하시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도 말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대 간, 계층 간, 부모 간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이 통하고 한마음 되고 연합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분열된 곳이 연합되고 치료되고 불통이 연합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에스겔의 선지자처럼 그의 선포에 마른 뼈가 살아났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통해서 이 시대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인자야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똑같은 우리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선포를 통해서 마른 뼈에 살이 덮이고 살까지 덮이고 형태가 갖춰져지고 그의 선포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극히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선포하고 긍정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자녀,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소망 넘치는 주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저 녀석 뭐가 될래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너는 잘될 놈이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예수 눈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불쌍해 보이는 뼈다귀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선포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합시다, 그 작은 정말 어린애 같은 뜨문뜨문한 말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실려서 구원 역사가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전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삶으로 전도해야 될 자들이에요. 말로는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 겉모습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전도가 되지 않잖아요.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입보다 행동으로 더 강력히 말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에 닮은 모습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전도하시고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알아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주님 닮은 그를 더욱 아끼시고 그의 삶과 가문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복의 통로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품은 안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들의 말 또한 사람을 죽이는 말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쁨과 안정감으로 삼았던 하박국은요, 전쟁의 소식이 와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안정감을 누렸을 때 마지막 절에서 자기 발에 사슴처럼 되어서 높은 곳을 다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만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신실함을 담도록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삶의 자취마다 기적과 예수 향기가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 거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매 순간 승리하시고 우리 통해 세상이 예수를 알게 되고 주의 품으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더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축복의 통화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우리의 마음을 실어 고백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만 내 안정감을 누리고 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